오늘 첫 절 읽었던 말씀에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박정희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제가 한편으로는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뭐가 부러웠느냐? 말씀 증거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멘 참 잘하시대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아멘 안 하셨는데 약간 부럽기도 하고 삐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면 호박기 아닌 일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아멘하는 만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전에 하신 말씀이 그 있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실질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설교를 오후에 해도 되는데 오전에 맡기셔서 마음속에 부담이 많이 같아. 저 뒤에서 앉으면서 나는 부담이 많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참 안 합니다.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저렇게 또 앉아서 어머니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거고 예배 함께 참석했더라고 한다면 1부, 2부로 해서 5찬양 예배도 맡길 걸 그랬습니다. 진작 말씀해 주시죠. 어제 우리 몇 분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매정교회에 다녀왔죠. 여기서부터 2시간 거리를 가는데 상교 좀 지나서 이제 안동, 성주가 의성 그 사이쯤을 지나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고속도로 양옆이 다 화마가 스치고 간 자국들, 그래서 종종 집을 가만히 쳐다보면 다 불난 집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매정교회 가서는 마치 어저께 간 날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옥들은 철거를 나라 돈으로 해주더라고요. 일단 되기 싫으니까 또 상처가 계속 그것만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나라 돈으로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택 부분, 교회는 다 부시고 사택 부분만 조금 남았을 때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신 분들이 느낀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동력, 믿음의 동력, 전도의 동력, 이런 동력들은요, 주여 하면 오기도 하지만 직접 가서 봐야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계신 곳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박종인 선교사님 하는 그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가면 달라진다니까요. 왜요? 눈에 보이잖아요. 선교사님이 여기서 맨날 이야기해도 소용없고요. 앞에 스크린 이용해서 사진 보여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직접 보면 확 달라져. 그래서 어떤 선교의 현장 속에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시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저께처럼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 때 여러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지역들을 갈 때 그냥 돕기만 하지 말고 한번 가서 보자. 그럼 달라지거든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저 사람들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 걱정될까, 염려될까 이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도움들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저는 2가지를 느꼈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른 말씀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7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초대교회 7개 교회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제가 오늘 설교 내용 전에 좀 포함을 시켜보려고 해요. 어저께 무엇을 느꼈냐면요. 우리 함께 할까요? 예배에 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진에 봤을 때 저는 한번 옛날 한 10년 전, 30년 전에 한번 간 기억이 있거든요. 한 30년 됐나요? 25년쯤 됐나요? 간 적은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뭘 실제로 이렇게 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사진에서만 봤던 그 모습들 없어요.
더군다나 어저께 철거 오전에 다 철거를 하고 저희가 11시쯤 도착했을 때는 교회 형태는 다 없었습니다. 포크레인이 계속해서 부시고 있더라고요. 아, 저희가 예배 초소였구나. 사진에 또 봤던 그 건물을 한번 이렇게 상상으로 얹혀나 봅니다만은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형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분들은 3월달, 지금 4월이죠? 3월 둘째 주에 임직예배를 드렸답니다. 임직예배 속에 남자 이장님인데 안수집자로 세웠는데 그거 이후에 임직식 이후에 2주 만에 불이 판 거예요. 그 집은 다행히 불이 붙지 않아서 그곳을 오픈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열악하지요. 좀 더우면 거기 에어컨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참 더울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악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늘 보는 성전이지만 이런 초소 주신 거 우리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이 초소를 하나님 주실 때는 못하라고 주셨을까요? 그냥 아무나 와서 앉아서 쉬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고 쉬었다 가고 겨울에 추우면 히터 틀어놓고 좀 쉬었다 가고 그래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예배자로 채우시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한 처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예배자들이 여기 모여야 돼요. 예배 초소가 있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곳에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계속해서 이 자리를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거 두 가지만 있으면 정말 부흥할 것 같아요. 별것 아니지만 예배 처소에 대한 감사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당연하잖아요. 늘 그랬던 것처럼 에이 뭐 옛날에도 있었는데 똑같은데 뭐. 오히려 점점 세가지고 아이고 저기는 좀 이상해졌어. 저기는 더러워졌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예배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예배 처소에 내가 예배자로 서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날마다 이곳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울려 퍼져야 돼요. 쉼없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런 우리 태화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 지역을 먼저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지명 같은 거 얘기 안 할게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교통의 요충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 아닙니까? 제가 천안에서 한 7년, 8년 거의 뭐 다른 생활권까지 따지면 10여 년 동안 생활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요 대학교도 일단 많고요. 저도 통학을 했습니다만 서울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차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나왔던 학교를 거쳐서 아산 이제 예산까지 구분이 없어요. 다 시내예요. 다 시내. 옛날처럼 농토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는 아무래도 쉽게 발달이 됩니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 그런 교통의 요충지로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자,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래서 어떤 내부로부터 핍박도 받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았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는 복음에 기초한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했던 교회, 오히려 책망만 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립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야, 너희들 너무 미지근해.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들 토해버리고 싶어. 토해버릴 거야. 이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평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느 지역이든지 발달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강 주변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지요. 강이 없더라도 물의 부족을 느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야 많은 집들이나 공장이나 여러 가지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지만 물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야만 생활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 공급원이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두 가지 지역에서 오는 그런 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오는 물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약 7, 8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온천지대입니다. 물이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경상도식으로 뜨겁다 소리가 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온천물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불을 지피지 않아도 뜨거운 물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송수를 이용해서 7, 8km를 오다 보니까 그 뜨거운 물들이 식어집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또 하나 물의 공급원이 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로새입니다. 이 지역은 고산에서부터 차갑게 흐르는 물, 빠르고 차갑게 흐르는 물. 뭐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얼음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차가운 물, 이 차가운 물입니다. 근데 이 지역도 한 18km나 떨어져 있거든요. 수로를 이용해서 송수를 이용해서 오는데 오는 중에 어떻게 될까요? 오는 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성능 되게 좋습니다. 이거 스타벅 겁니다. 스타벅. 여기다가 제가 찬물을 넣거나 뜨거운 물을 넣으면요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지나도 여전히 그걸 유지합니다. 근데 이런 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 속에서 그냥 일반 수로를 이용해서 물이 오는데 그 골로새서에 오는 그 차가운 물이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 얘기하니까 약간 뜨거운 쪽으로 미지근하게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상 좋답니다. 건강상 좋은 뭐합니까? 건강 챙기는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만은 저같이 건강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화끈하게 차가운 거 좋아하거나 뜨거운 거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무조건 차가운 물이었어요. 강당에 뭘 갖다 놔도 여기다 얼음을 넣든지 아니면 냉수를 넣고 그렇게 해서 마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새벽에는요 몇 년 전부터 뜨거운 물 갖고 다닙니다. 그냥 잘못 먹으면 혀가 될 정도로 그 뜨거운 물을 마시고 와요. 근데 목에 뜨거운 물이 확실히 소리를 내는 데서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 저 젊었을 때는, 더 젊었을 때는요, 미지근한 물 안 먹었어요. 집사람이 가끔가다 약 먹을 때, 정수물로 먹어, 정수물로 먹어. 알았어! 냉수로 가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가요. 물론 약을 먹을 때는 냉수로 주로 뭘 뱉어서 냉수로 갑니다. 차가운 물로 먹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미지근한 물이 별로예요. 예수님도 별로였나 봐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뜨거운 물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차가운 물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냉수 먹고 싶으면 냉수 먹고, 뜨거운 물 먹고 싶으면 뜨거운 물 쓰고, 그러면 좋은데, 야, 이게 둘 다가 다 미직작근해. 아유, 안 먹으면 못해. 캐리! 내뱉어버린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 오히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야 될 부분에서도 미지근하고 뜨거워야 될 부분에서도 미지근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는 늘 미지근하구나.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르쳐서 한번 얘기하시죠. 나한테 얘기하는 말씀이구나. 시작. 끝까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에게 하는 말씀.
늘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스든지 노든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죠? 교통의 요충지로서 부유한 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나름대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른 가난한 교회보다는 풍성하게 드렸겠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늘 생각하기는 우리는 부유해. 우리 교회는 끄떡없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으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 교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넉넉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자세히 봐봐. 너희들처럼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없어. 정신 차려 얘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60년대가 주후 60년입니다. 60년대에 큰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재건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로마에서 돕겠다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필요 없어. 우리도 돈 많어. 우리 부유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 정도로 부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들의 육신의 상태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영적인 상태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부유하지 못한데, 오히려 가난한데, 너무나도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난 답답해 죽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육의 상태보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상태를 늘 점검하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 나는 행복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적으면 왜 나는 믿어도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이게 복이 지지리도 없을까? 그러고 살아갑니다. 영의 상태를 살펴보며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유함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유함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하세요. 남자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와 당당하답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든든하면, 믿음이 뜨거우면 어디를 나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미국식 이름이 뭐라고요? 제 미국식 별명이 뭐라고요?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테스트도 아닙니다만 뭐라고요? 미국식 이름 몰라요? 저 얼굴 보고 쳐다보면 막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네? 톰? 데이비. 제리는 누구예요? 제리. 다윗입니다. 다윗. 데이비.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미국에 보니 그 교단 감독님이 저를 면접하면서 너 미국 이름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어줄게. 오케이, 지어주세요. 다윗이야.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굴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버틸 것 같이 생겼대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삐집니다. 그렇게 생겼대요. 물론 저도 뭐 겁먹는 부분도 있고요. 뭔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봐도 좀 당당한 것 같아요. 뭐 가진 것, 지닌 것 이거 관계없이 좀 당당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 중에 좀 약간 경계하거나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들이냐? 뭐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초청해서 시키거나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다음에 우리 모임 때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아유, 나 못해. 다른 어느 목사님 시켜요. 그런 분들 저는 싫어해요. 나한테 주어진 기회인데 예하고 당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죠. 또 더 싫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강대상에 설교자로 섰습니다. 아이고 저기 선배님도 계시고 오늘 아이고 선교사님도 계신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전해야 될지 아이고 걱정된다고 염려된다고 그 설교자님 설교를 한 5분 동안 하고 다른 설교 시작을 합니다. 그거 필요 없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이 시간 담대하게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날에 기록하시고 우리 그리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당당하지 못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셔서 그걸 자랑하며 그것이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 내가 처방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들은 지금 어떤 금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진짜 금으로. 아 피곤해. 진짜 금으로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아우 더워 죽겠네. 자기의 금붙이를 자랑해요. 눈에 보이는 돌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여기다 거는 금 말고 여기다 끼는 금 말고 여기다 주렁주렁 다는 금 말고 눈에 보이는 그 현금, 눈에 보이는 물량들 말고 연단한 금,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 이게 기금속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금속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여기 손가락 바꿀게요. 이게 기금속이 되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흰옷은 고급 옷을 의미합니다. 비싼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검은 옷이라든가 이런 옷들은 평상시에 평범하게 입을 수 있는 평상복, 일복을 의미하기도 하지. 너희들 돈이 많아서 고급 옷 입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의의 옷을 입어.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옷 입은 그 옷을 입어. 그 옷 자랑해. 그건 안 입고 다른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얀 옷 입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이 옷을 입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안약을 바르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겁니다. 너희들 영안에는 완전히 지금 멀어 있어.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좀 뿌려봐, 넣어봐, 번쩍번쩍 딱 떠봐, 나를 좀 봐봐, 은혜의 세계를 좀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크입니다. 자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감사가 넘쳐나고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또 다른 은혜가 또 발생하고요.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낼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희들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믿음 가지고 미련하게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 나 내칠 거야. 너 저리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 낼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열심이 없으신 분들, 회개가 없으신 분들, 여러분이 열심 낼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늘 열심 내는 성도님들
회개하고 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주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문을 열어야 될 사람은 종 우리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간단해요.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 맞이하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주여 주여하지만 문을 꼭 닫아놓고 주님 바깥에서 두들기셔도 문 안 여는 교인들 많아요. 그러면서 믿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그분이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모습.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마지막 절, 22절까지 있습니다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기셨지요.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고 이겨내는 성도.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세상도 어떤 것에 자꾸만 눌리고 지고 양보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이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